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네, 우리 중고등부 잘 지냈습니까?
네, 니네가 중고등부니? 자, 드디어 신부님과 하는 뿅망치 강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별로군요. 신부님 올라갈까? 올라가지 마? 그냥 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저기 뭡니까? 미사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아이고 이뻐라. 네, 네, 이뻐라. 자,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다시 뿅망치 강론이 시작되는데, 신부님도 이거 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갑니다. 오늘 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감옥 밖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당신도 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신을 때립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갑니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너 남은 거냐? 줄 서, 뒤에 줄 서. 자, 갑니다. 이거 왜 이래? 참. 통과. 자, 오랜만에 하니까 신부님도 감을 잃었어요. 참. 아유, 미안해라. 자, 참. 아이고, 미안해라. 자, 참. 통과. 자, 몇 번? 3번. 네, 몇 번? 3번이요. 맞았습니다. 자, 3번. 자, 일로 와. 야, 잠깐 기다려. 오늘, 야, 일로 와. 오늘은 이것도 하나 가져가. 신부님이 어디서 인형을 이빠이 가져와가지고, 자, 야, 너도 하나 가져가. 자, 뽑아서, 자, 잘 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누가 배신을 때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신 일인데요. 자, 오늘 복음을 보면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땡땡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이렇게 하면서 땡땡을 잡으러 갑니다. 자, 땡땡이 뭘까요? 땡땡이. 자, 나는 안다. 3초, 2초, 1초. 좋습니다. 갑니다. 참. 통과. 노련한데? 이 신부님이 한 거 보고 하면 어떡하니? 자, 참. 아이고 아까워라. 자, 갑니다. 참. 통과. 참. 아이고 아까워라. 자, 참. 아이고 아까워라. 자, 갑니다. 어느 쪽 해줄까? 이쪽? 알았어요. 참. 통과. 자, 일로 오세요. 자, 뭐예요? 정답은? 고기. 네. 고기. 맞았습니다. 정답은 고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이거 하나 뽑아요. 자, 예언이도 하나 뽑고. 자, 좋습니다. 자, 네, 하나 뽑아요. 자, 이거 가져가. 이거 별로야? 이거? 알았어. 자, 좋습니다. 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 예수님이
몇 번이나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오늘 복음에 나오냐면 3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활 체험을 2번이나 이상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언해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너는 살아가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불러주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 대로 돌아가는 거. 신부님의 삶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서도 베드로는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네. 이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이나 배신 때렸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으라고 했더니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나타나자마자 뿅망치 한 10,000대는 때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해주시는가? 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니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그물을 배 땡땡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자, 그물을 배 땡땡땡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파우스티나 오늘 세례 받죠? 앞으로 나오세요. 준비됐어요? 자, 참 통과. 자, 좋습니다. 참 통과. 휴가 갔다 오니까 뿅망치가 이상해졌어. 통과. 참 아이고 아까워라. 자, 통과. 통과. 자, 땡땡땡 어디예요?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맞았습니다. 자,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합니다. 자, 은총표 한 장. 자, 요것도 하나 뽑아가세요. 자, 은총표 한 장 뽑아가세요. 자, 은총표 한 장 뽑아가세요. 고르면은 뺏을 거야, 신부님이. 자, 은총표 한 장. 자, 뽑아가세요. 자, 은총표 한 장 뽑아가세요. 자, 좋습니다. 자, 뽑는 시간 3초, 2초. 자,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갖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승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물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리게 되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처음으로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의도 잃어버렸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약한지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것도 뼈저하게 느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일을 베드로에게 일으켜 주시죠. 첫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자마자 제자 중에 한 명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요거 위로 좀 올려줘야 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탁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땡땡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땡땡이십니다. 자, 땡땡이 뭘까요? 자, 땡땡이십니다. 바로 알아본 거예요. 자, 갑니다. 참. 아우, 얄미워. 통과. 참. 통과. 참. 통과. 참. 통과. 아, 이상하네요. 뿅망치 오늘. 자, 참. 아유, 아까워라. 자, 참. 통과. 자, 오, 좋아. 중고등부. 참. 통과. 자, 뭐예요?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주님. 너 발음이 좀 이상한데 뭐라고? 주님. 네. 주님이요. 네,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은총표 한 장. 자, 가져가세요. 하나. 자, 은총표 한 장 가져가세요. 네, 아주 그 인형 잔치 하겠다. 자, 은총표 한 장 가져가세요. 자, 은총표 한 장 가져가세요. 자, 은총표 한 장 가져가시고, 자, 우리 승민이, 아이고 이뻐라. 자, 은총표 한 장 가져가세요. 자, 3초. 예, 좋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시라는 말에 겉옷을 그냥 물고기 잡다가 우통을 벗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속으로 막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요? 왜 뛰어들었을까요? 갑자기? 네. 시모님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물고기 잡느냐고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겉옷 두르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물속에 뛰어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내가 염치가 없고 예수님한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나약하고 내 믿음도 신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밥 차려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땡땡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땡땡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나오세요. 3초, 2초, 1초. 자, 갑니다. 참, 신문이랑 같이 하는 거야. 알았지? 참. 통과. 아우, 얄미워. 참. 아이고, 아깝습니다. 참. 보고 한 것 같은데. 다 통과. 자, 참. 자, 아깝습니다. 참. 자, 통과. 참. 자,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뭐예요? 사람. 네. 사람. 사람. 네, 맞습니다. 자, 이 인형이 2개밖에 없는데, 자, 인형은 그만 안 주고 은총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장만 가져가. 그거 하나 나 줘. 고마워. 자,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나 사랑해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 사랑해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신부님 사랑해요? 예, 보통은 네 하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죠. 아니, 부부끼리 서로 안 해요? 안 알아봅니다. 자, 보통 정상적인 대답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느껴졌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자, 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나를 땡땡땡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나를 땡땡땡. 자, 3초, 2초, 1초 끝. 자, 좋습니다. 자, 갑니다. 참참참. 자, 통과. 참참참. 자, 참참참. 자, 통과. 참참참. 자, 참참참. 아, 좋습니다. 자, 뭐죠? 1초, 2초, 1초. 모릅니다. 자, 신부님 한번 안아주세요. 아, 잘했어요. 따라라. 네. 따라라. 따라라. 네, 좋습니다. 자, 이리 와. 자,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은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나를 따라랍니다. 예수님 따르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도 다 느낀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제서야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기에 절대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의 잘못을, 제자들의 그 나약함과 약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나약함을 가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 염치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부당하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도 응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내가 그 부르심의 손길에 내가 손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주하거나 그냥 그 좌절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강론 끝났어요. 자, 기도 선하고 눈 감고 자, 눈 뜨면 뿅망